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 주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뤄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25년이 지나기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 삶에 품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그 삶의 시간을 신앙을 지켜왔는가? 우리는 그동안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왔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들 수준의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선택들이 낳는 어려움, 갈등, 문제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런데 21장 1절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을 삼고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더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부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어떤 사건들을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는데 오늘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은 21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멘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다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든 무지와 불신과 흔들림을 뚫고 그 말씀 그대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자다운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악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기까지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염치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시간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저앉지 않기를, 그래서 이 한날을 다시 그분 손 붙잡고 말씀 안에 염치 없더라도 이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했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이를 드디어 이루어내세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의 죄악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회복 사역, 그분의 구원, 그분의 십자가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라고 기록해요. 바로 그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만족, 행복 이런 것을 누리는 걸 어떤 방식으로 누리고자 하냐 하면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자신의 욕망을 원하는 그때에 이루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족을,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이 있고, 현대 사회는 그 소비를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내서, 행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만족을,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속이곤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소비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카드이죠. 신용카드.
그러나 그 신용카드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돈이 없을 때 구매해버리면 그 빚이 우리를 묶죠.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의 소비에, 우리가 이미 지출해버린 것에 우리의 현실을 구속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갚느라 우리의 삶이 착취당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또 필요하다면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늘 앞의 질문에서 멈추어 버리죠.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이 질문도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즉시 내가 원하는 바로 이때인가, 아니면 어느 때가 차서 나의 인격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실존이 그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을 어느 때인가. 사실 우리에게 적절한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현실로는 인내가 필요한 때이죠.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내 삶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험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늙었을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늘 2절 말씀처럼. 근데 그때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원하는 때,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스스로가 만족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때에 아들이 생겼다면, 그 아들이 생긴 건 그들의 노력으로 생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격과 근거가 있는 그런 아들로, 그런 후손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하며,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야 했으며, 자기의 결정으로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그런데 그 여종을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자기의 그 깊지 못한 성숙함을 다 봐야만 했던,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보내야 했던 그 부끄럽고 처참한 스스로의 모습들을 다 봐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한 단계씩 하나의 그림처럼 누적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처럼 자라지 않는, 좀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성숙이 경험되지 않는 신앙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죠. 그러다가 이 정도면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의 신앙이 그래도 조금은 전보다 성숙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에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을 지나버린 자신을 발견하죠.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실족해버리는 자신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난 틀렸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 다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겸비하여 나 자신에게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하나님에게만 내 믿음의 이유와 근거와 온전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게 하죠. 그러한 부끄러움과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실상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를 얼마나 그분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잠잠하게 하며 또 우리를 자라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좀 많이 자라났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이후로는 넘어지지 않고 쭉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그런데 그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든 근거가 사라지고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저들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며 얼마나 깊이가 없으며 얼마나 믿음이 없고 상황에 따라 비겁한 행동을, 처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인지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지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 자신이 어떤 근거를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받은 자다운 삶으로 이 한날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기를 우리의 모든 의가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문자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차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디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심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의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00세였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다 라고 얘기하죠. 100세가 되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미 이때는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지는, 즉 여성으로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1,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 창세기 21장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늙었다 라는 표현보다 더 선명하고 더 뭐랄까요,
실제적인 표현이죠.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다. 죽은 자와 같았다. 100세였다라는 말은, 늙었다라는 말은 죽은 자와 같았다 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죽은 자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죽은 자와 같이 나에게 이러한 수준의 상황으로, 이러한 수준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성도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난 버림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삶을 붙잡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끝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 허다한 자손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약함과 무지의 결과로 죽은 자와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해도 우리에겐 어떠한 권리가 없냐 하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차라리 끝나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면 더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은, 염치 없음의 고통이라도 끝날 것 같은 시간이라 해도 우리에겐 그럴 권리조차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부끄럽더라도 걸어가서,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사라의 고백처럼 6절에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라는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비웃음이, 그 자포자기가, 그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자 참 웃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25년의 기다림을, 그리고 그 25년 동안 그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배우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을 지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그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정말 그 시간이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전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 한나를 다시 한번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으며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다운 거룩과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